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나이다. 우리 예배를 지켜봐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예수인 교회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의 험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신분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준 신분이 아닌 오직 하늘의 신분을 받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을 향해 입을 열고 하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각 사람 각 처소 때마다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빠진 자, 몸으로 질병으로 아픈 자들, 마음이 무너진 자들, 오늘 시간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회복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아버지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요새 시편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다윗의 처절한 그 부르짖음과 찬양이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 하나, 우리 끝내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일은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어내.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주 이름의 그 인자하심과 넓으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지 않을 것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우리의 이 갈급함을 주님 기도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길 원하며 이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더러운 어둠의 영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과 오늘 예배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모든 일터 가운데 주님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물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물질로 괴로워하고 억울하고 하나님 아버지 답답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3장 우리 예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4절 부릅시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모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교회 소식은 매주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하고, 그리고 이제 곧 행정명령 3단계가 풀린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시기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알려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홈페이지와 여러 가지 공지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참고 기도하며 또 함께 정말 승리의 자리까지 견디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성경책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야고보서 2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는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방법과 언어는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인사 안 나누는 분들이 있네요. 자, 인사 짝이 없는 분들은 저랑 인사.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네. 오늘 정체성 시리즈 6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부는 취소될 수 있는가? 자, 오늘 신부는 취소될 수 있는가? 오늘 무시무시한 설교의 제목입니다. 신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정말 친구라, 하나님의 정말 왕권을 이어받은 자다, 제사장이다, 이런 모든 신분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부여받았는데 이것이 과연 취소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줬다가 다시 뺏고 이런 하나님이신가? 오늘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분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은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반박하는 의미에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신분이 어떻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일하게 믿습니다.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구원과 그 사랑은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의 이스라엘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선택 민족이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분, 선택 민족이라는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온다는 하나님의 귀한 신분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많은 수가, 심지어 그 1세대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리고 나머지 세대 2세대만 들어갔지 1세대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출애굽, 애굽의 땅에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정말 홍해의 문이 갈라지는 기적들과 수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분을 입은 자들이고 구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왜 구원받지 못하고 그 땅에서, 그 광야에서 죽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하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95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자, 지금 여기 보면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었어요. 그런데 시편 말씀 계속 읽어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분으로 백성으로 돌보시는 양이라는 사랑의 신분을 불러주셨는데 그의 음성이 듣거든, 그의 음성이 들려지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래요. 광야에서 무리바에 있었던 것처럼, 그 마사에서 있었던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래요.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아까는 나의 백성이고 어린 양이었는데 마음이 미혹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의 모습들은 결국 마음이 미혹한 백성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신분은 취소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이 있다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 자체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이 절대 깨질 수 없다, 단순히 취소될 수 없다라고 자만할 수만은 없다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선택 민족도 결국 마음이 미혹된 백성으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신분은 과연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신분, 이 땅 가운데서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은 이 신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존귀한 신분의 삶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삶을 가지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린 양이고 그의 자녀고 그의 거룩한 신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아직 우리들에게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거룩한 신분, 존귀한 신분으로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이외에 그 목적이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임을 얘기하고 있고 양임을 얘기하고 있고 존귀한 신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귀한 신분의 삶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 5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신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처럼, 우리를 택한 것처럼 택했다 그 말이에요. 택했다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신분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신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이 존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존귀한 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인간의 신분이 존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주권과 행위와 그 어떤 것으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자, 아론의 대제사장이라는 이 존귀한 신분은 왜 주어진 것입니까? 아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진 것으로 거룩한 신분, 존귀한 신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의 후반부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 해석을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갖고 그 하나님이 그 기도응답을 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쭉 읽어보고 문맥상으로 읽어보면요, 이 들으심은 기도응답을 했다라는 들으심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이 아론의 제사장의 거룩한 신분을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이에요. 소명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신분이 왜 그분께 눈물과 통곡과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오직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오직 그 주권,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해야만 내가 경건하고 내가 그의 특별한 존귀한 부르심의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아직 헷갈리면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알아요. 히브리서 5장 8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뭐라고 나겠습니까?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칭하심, 부르심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칭하심 부르심을 받았어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간구의 소원을 아뢰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칭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 택하심 가운데 그에 따르는 순종하심과 그의 뜻을 따라가는 행함이 있어야 됨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 칭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내가 믿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신분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도 그렇게 매달리고 붙잡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갔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 한 번 나오고 히브리서에 한 번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살렘의 왕이며 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의 인물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멜기세덱이 탁 갑자기 나옵니다. 거기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혈통입니다. 자신의 전통입니다. 결국 사람의 전통과 혈통에 따라서 자기는 선택민족이다, 자기는 구원받을 자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신분을 입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 제사장이 됐는데 제사장은 누가 세워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서 같이 추앙해서 부르심을 세워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은 누가 세운 일이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직접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혈통도 없다라는 얘기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의 존재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혈통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선택 민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율법으로 이루어진 계통이 바로 아론의 계통이라고 말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거기 가로 열고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죠.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라가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의 신약, 구약과 신약을 보면요, 이 의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축은 구약의 율법의 축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반차, 아론의 순서, 아론의 뒤를 따른 의를 이루렸던 민족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결국 율법을 통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라 이 이스라엘의 전통과 혈통을 따라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옴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이라는 반차가 왜 나오냐면 멜기세덱은 이 아론의 반차, 율법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의 칭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만든 제도와 사람이 만든 율법과 사람이 만든 그 어떤 노력과 경험에 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신분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눈물과 통곡과 그 기도를 했냐면 자신의 가진 것으로 그 거룩한 신분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내가 이 거룩한 신분,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종된 신분의 삶을 이뤄갈 수 있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의 뜻을 따라갔다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의 구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이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 중에 이 두 가지를 자꾸 헷갈려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이룹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아까 뒤에 가서 또 읽겠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야고보서는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하세요. 아까 예수님이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뭐로 순종함,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됐냐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순종함이 뭡니까?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믿었지만 그의 삶을 어떻게 행함의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렸고 11조를 드렸고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예수님의 행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행함이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저는 구분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행함을 믿음의 행함, 성령의 행함,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순종의 행함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 행함, 즉 뭐냐? 하나님 없이 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노력과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행동과 행함이 바로 율법적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중요하지 행함이 중요하냐?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라고 말할 때는 율법적 행함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면 믿음의 행함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은 분들이 믿음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 아까 말했죠? 이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행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했죠. 이 말이 결국 뭐냐면 믿음의 행함, 믿음의 순종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 인간의 제도적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이 행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행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서 11장을 읽으면 아까 말씀이 이 말씀을 한다면 11장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뭐래요? 의를 행하기도 한대요. 그럼 아까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은 의를 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여자들을 자기 죽음에서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이들은 부활을 얻고다 더 심한 고문까지 받는데, 자, 이게 결국 뭘 얘기합니까? 행함을 얘기하네요. 그럼 이것을 율법적 행함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장을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히브리서에서 행함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 말했던 율법적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하고 행동하는 행함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으면 됐지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할 때는 그때 말하는 행함은 율법적 행함이 돼야 되고, 믿으면 반드시 순종하고 행해야지라고 말하면 그것은 믿음을 통한 행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3장에서 2절 5절 말씀도 똑같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 자, 여기서 구분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냐 혹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 다음 나오는 거, 너희에게 성령을 주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뭐 하시는?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믿음으로냐. 자, 믿음을 받은, 자, 율법을 가진 사람도 뭐예요? 행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믿음을 받은 사람도 어떻게 말해요? 행한대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와 이 믿음의 행위의 가장 구분점이 뭐냐면, 율법을 행한 사람은 누가 행한 거예요? 내가 행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헌금 드렸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행위는 어떤 사람이냐? 자, 저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뭐 예배드렸고 자기가 뭘 했었고 자기가 희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될 때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순종함을 가질 때 그 거룩한 신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이에요. 이제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라고 말할 때에,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커봐 율법 행하라고 나오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되 그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반응에 행함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자체가 뭐래요?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짜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뭐 한대요? 귀신들도 믿는데요. 귀신들도 믿는다 말하면서 귀신이 뭐예요? 나도 하나님 믿어 하는데 귀신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꼬시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도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행함을 보면 뭐가 없음을 알아요?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냅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자체가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끌고 왔잖아요. 자, 그러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자, 방금 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 제단에 바친 게 뭐래요? 행함이래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다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결국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위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지 말아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성경에서는요, 그 율법적 행위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나를 드러내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행하지 말라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이렇게 결론을 얘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같이 일하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떻게 된대요?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몸이 없는 것 같이,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는 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분들이요, 행함이 없는 신분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이것은 오히려 율법적 행함보다도 더 악랄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행함을 본받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본받지 말고 행함은 본받으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6장 10절에 보면은 여기서 공통점이 나와요.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믿음에서 떠나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에서 떠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신분은 취소될 수 있는가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신분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았는데 누가 취소하냐면 본인 스스로가 취소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에서 떠나. 그 떠나라는 것은 제가 원어로 분석해 보니까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반란하고 버리고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인데 분리, 중지, 그리고 출발이 있네요. 믿음에서 떠나라는 말이 자기 스스로 반란하고 버리고 떠나. 뭘 버리고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하고 중지하고 이제 출발. 어디로? 세상으로. 악한 영으로. 그 삶을 사는 것을 바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 따르리라는 말을 보니까 마음에 두다, 종사하다, 관계에 다는데 소유하고 동반하고 간직하고 보관하다. 자, 미혹하는 영의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 결국 이들의 삶 가운데 행함이 없습니까? 사탄을 믿는 자, 악을 믿는 자, 악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행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 가운데 믿는 것, 사람은 마음에 둔 것을 따라서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서 삶을 다 마귀의 가르침과 온갖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믿음 자체가 어떻게 되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하며 일만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게 되었도다. 세상에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요,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절대 깨지지 않은데 그 믿음을 떠난다니까요. 본인 스스로. 성경에 보면은 다른 어떠한 죄도 다 사하심을 입는데 단 한 가지 죄만 사하심이 없다라고 말한 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회방죄예요. 성령의 회방죄는 저는 배교라고 봅니다. 배교하는 죄는 회개가 안 돼요. 배교했을 때는 거긴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것도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살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배교하면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떠난다는 것은 배교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룩한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뜻은 미혹된 백성으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백성으로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한 자들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미로. 그 타락한 자들이라는 그 단어는요,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인데 가까운이라는 단어와 떨어지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까웠던 상대에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가까운 존재와 떨어지는 게 타락이래요. 그게 바로 믿음에서 떠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분을 보장하길 원하는데 떠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행함의 불순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떠나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믿는 자들도 그러면 죄를 지으면 다 떠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이거예요. 내가 믿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하고 그 애통하는 마음은 회개의 마음을 이끕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인지 아닌지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를 안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가운데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행함을 나타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 있는 자는 뭐 하냐면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행하겠습니다. 다시 그 믿음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따른, 성령에 따른 그 행함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신분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6장 그 다음에 읽어보면 땅이 그 위에 저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뭐하고?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말하나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바로 전 구절에는 뭐예요? 한번 하나님의 빛과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를 맛보고 정말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가 구원에 속해 있음을 확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 보니까 땅이 있는데 땅 가운데서 엉겅퀴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저주에 가까워져서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땅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그 열매 채소를 맺어가는 자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삶의 거짓과 살인과 미움과 도적질과 죄악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엉겅퀴를 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분을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가 떠난 삶이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떠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행함을 통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은 무엇으로부터 나냐? 안에 들은 것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행동은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결정과 의지와 감정과 그 어떤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밖으로 죄가 나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것을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놓고 나는 어차피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타협하고 그렇게 죄 짓는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사람 죽여놓고 온갖 죄를 저질러 놓고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 그게 마태복음 7장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할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는,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기적을 행했다고 말하는, 그게 율법적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통곡하고 소원 올리면서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 고통과 희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당신의 뜻대로만 이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처절한 믿음을 통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율법적 행위는 자기를 드러내요. 그게 교만한 자들이에요. 근데 믿음의 행위는 뭐냐면 자기가 없어요. 내 자랑할 거리가 없고 오직 이 안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님만 있는 거예요. 그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행함, 나를 나타내지 않는 행함,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 내가 전도를 했어도 믿음의 행위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인생이 잘 돼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행함을 우리들이 다 무시하고 그게 행함을 율법적 행위라고 말하는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행위를 붙잡고 율법적 행위를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분명한 것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지막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대요. 그러면 이제 내 삶 가운데 행함이 없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지옥 갔구나, 이렇게 살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조금 잘못했다고, 이거 죄 저질렀다고 이 구원 신분 취소 이게 아니라 마음에 확신하는 가운데서 그 길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통과 눈물의 기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갔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 길을 뭐하고 갔어요? 확신하고 갔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심지어 죽을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죽이는데 자기 영혼을 그분께 맡기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겠습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 말. 그 확신 가운데 행동했던 그 삶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다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한다. 자, 확신하래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단 한 번도 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길 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8장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이 이건데 8장의 전체를 이해해서 초반부를 읽어볼게요. 초반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초반부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래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율법의 행함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자기가 사랑하려고 했고, 자기가 막 11조 바치려고 했고, 자기가 헌신했고, 자기가 제사 드렸고 했던 이것은 육신으로 못 이룬대요. 아담 이후로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 믿음을 주시니까 그 성령과 믿음을 통하여 행하는 우리에게 뭘 이루게 한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율법의 행위는 사망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는 사망이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구원이 될 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이렇게 행동, 자기의 근거한 행동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사망이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또 죄를 저지르고 그러나 또 회개함으로 다시 또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영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제가 우리 예수님께는 반드시 이 행위를 구분하길 바랍니다. 내 행위가 율법적 행위인지 믿음의 성령의 행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믿는 자들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행함을 우습게 여기고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행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가서는 계속해서 명령했어요. 사랑해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이것은 뭡니까?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내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하고 되고 있음을, 행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성경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행함 따로 믿음 따로, 그리고 행하는 자들 비판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 균형이 아닌 하나 된 이 믿음과 행함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직 성령을 통하여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것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신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이거를 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따라하세요. 다 들려요 지금?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확신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럼 나는 뭐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사람이야, 이걸 확신하고 그러면 마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확신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든 헌금을 드린든 뭐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든 그거 다 가짜, 그게 율법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 행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되려면, 영의 행동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신분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나가야 돼요.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 세상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 영생을 취하라고 얘기했어요. 싸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분 받았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한 행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는 게 바로 영생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너를 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준 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행위를 하라고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뭐래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신분 받았습니까? 나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 명령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순종함으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됐을 때,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또 그 순종의 믿음의 행위의 삶을 다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설교에 대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신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 한 조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취소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인생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 신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죄를 한 번 짓고, 여러분 죄를 또 한 번 짓고 또 짓고 또 짓다 보면 사탄은 그 죄진 인생을 바라보며 가만두지 않고 그 죄로 말미암아 넌 하나님이 버렸어, 넌 지옥 갈 거야, 그 수많은 영적의 마음에 미혹함을 주어서 결국 스스로 그 신분을 포기하게 만들고 죽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잘못된 믿음관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분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어떤 피조물도 높음이나 낮음이나 뭐 어떤 천사나 권세자 다 끊을 수 없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배도요. 이게 바로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때 그 신분의 삶을 살았지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더 죄 저질렀어요. 사울은 제사 그냥 빨리 제사장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삶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왕이 됐지만 사울은 저주의 왕이 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신분은 절대 깨지지 않는데, 왕의 신분은 절대 깨지지 않는데 스스로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스스로가 사울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스스로 가룟 유다가 되어서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팔아버리고 죽여버리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타락한 자요, 배교한 자요, 믿음이 없는 삶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취소되지 않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의 삶의 길을 따라가다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하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난 아니래. 내 삶 가운데 행함이 없으니까,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자격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칭해 주셨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율법의 행위,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멜기세덱이 되어서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 순종의 삶, 멜기세덱의 그 순종의 삶, 믿음을 통한, 성령을 통한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삶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삶입니까? 아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그냥 다 죽였어야 돼요. 하나님 아들 태어났네? 오케이, 천국. 하나님 아들 태어났네? 오케이, 너 천국. 이렇게 하겠습니까? 삶이 주어졌다는 뭐냐면, 삶을 통하여 우리가 행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면, 그 신분을 가졌으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그림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적어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칼맞음을 맞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믿는 자들이 행함이 없어졌냐 그 말이에요. 거룩한 신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림을 그리세요. 믿음의 삶의 그림, 내 삶의 행동의 그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러분 되게 하여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수님 교회 신앙인들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행위를 무시하고 모든 게 다 율법적 행위라고 착각했던 그 착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통하여 거룩한 신분을 통하여 순종하라고, 행하라고, 명령을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했건만, 하나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다 율법적 행위로 다 치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이 있다면서 신분이 있다면서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당장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내게 거룩한 신분을 주셨으니,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나 무엇해야 돼요? 내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내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감히 입을 수 없는 옷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신분을 이제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까지 순종하며 갔던 길을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 우리가 무엇을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삶의 행위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분에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너를 따르고 정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들아, 예수님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무엇하고 살았는지요? 공부하고 돈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직장 얻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이 고작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배불리 먹으라고 준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정결하고도 깨끗한 신분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 그 신분이 고작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멜기세덱의 존귀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칭해 주신 것입니까? 제사장은 이 세상의 죄악된 백성을
하나님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중보자임을 믿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신 주님, 내 인생 통하여 누구를 살렸습니까? 내 인생 통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나를 위해서 행한 삶이 아니라, 그런 율법적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를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자들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회개하여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의 삶을 입고 부름을 받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 칭함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인생길 위에 그의 자녀와 그의 가정과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